그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멀리 떨어져서 텔레비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소개하는 뉴스만 계속 들으면서 만경강은 어떠나 우리 태장의 가족들은 혹 어려움 없나 하고 늘 염려하면서 뭐 염려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죠. 오늘 이렇게 와서 뵈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무쪼록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여기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여 년간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중간기. 이게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그 사이에 중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기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시리아의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점령하고 자그마치 8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시리아로 노예로 끌고 가게 되죠.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 시리아의 왕은요, 유대교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율법도 필수하지 말아라, 또 할례도 행하지 말아라, 유대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가하고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렇게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폭정 앞에서 시달리다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난이 있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유태인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 군사들을 모아 가지고 시리아군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군을 물리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다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을 하게 되죠. 다음 주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또 필리핀에 가서 봉헌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이런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봉헌식 한 이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입니다. 이 봉헌식은 한 이 수전절, 우리의 말로 얘기한다면 해방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방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해방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일간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절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의 그 주변을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내가 메시아다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자꾸 의혹만 일으키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 하신 말씀 속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와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렸어요. 기억은 안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양이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양의 특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양이라고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알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죠. 내가 주님의 양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양이라고는 동물은 시력이 약해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와도 멀리 있으면 보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못하잖아요.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 살 테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어디로 쫓아가느냐? 점쟁이한테 쫓아가죠.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서 내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양처럼 우리도 시력이 약해. 내일을 보는 시력이 약하다. 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발이 짧아가지고서요, 맹수가 오게 되면 도망을 쳐야 하는데 빨리 도망을 못 가요. 발이 짧으니까 이리 오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좀 뒤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다 부딪히고 만단 말이에요. 응?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빨도 약해요. 그래서 이 치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더불어서 싸울 때 물어뜯지를 못해요.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고 발톱도 약해요. 그래서 호랑이나 뭐 이런 짐승들 보면 막 발톱으로 그냥 콱콱 물잖아요. 잡잖아요. 근데 발톱도 없어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말처럼 뒷발질을 또 잘하느냐? 발이 짧으니까 뒷발도 안 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뿔이 없어가지고서 뿔로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또 넘어지게 되면요, 양은 이게 되게 등치가 있고 발은 짧고 그러거든요. 이게 넘어지면 발만 이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려운 동물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기억력도 약해요.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놓으면 자기가 갔던 그 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서 뒤돌아오지를 못해요. 자, 이런 양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나도 양과 같은 사람이다. 양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약한 존재고, 나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고, 나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세상에서 진즉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수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도 양은 자꾸 번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있어가지고서 양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양이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건 많이 있지만 목자가 다 보충해 주는 거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기도 하고, 이 목자는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대신 나가서 싸워서 맹수를 물리쳐 주기도 하고, 양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주고 평안히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자예요. 목자가 있는 한 양은 안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양이, 주님의 양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있으면 이 양처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양처럼 우리는 언제나 인도받을 수 있어요. 양처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뒤돌아보면요, 참 수많은 어려운 일들 많았잖아요. 죽을 고비들도 참 많이 넘겼잖아요. 응? 정말 말 못할 수많은 일들도 많이 겪었잖아요. 또 수많은 병들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다윗 왕,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나의 지나온 삶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다 그때그때 세워주시고 그때그때 일으켜주시고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그때그때 나를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자가 누구예요? 목자를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예요? 소리가 영 아침 식사를 안 하셨는가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10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목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거듭거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 언제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돼. 맡기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내가 무엇을 오겠어요. 영국의 화이트 룩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크루멜의 특사로서 스웨덴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서 스웨덴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화이트 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국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만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가는 길에 불면증이 걸려버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니까 너무나 더 힘들잖아요. 힘들어하는 화이트 룩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영국을 다스리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국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국을 다스리시겠죠? 단 3마디였어요. 3마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이트 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뭘 해서 여기까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스웨덴에 가가지고서 스웨덴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해서 영국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생애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을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맡기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장로인 신학대학 동기들 모임이 부산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부산에서 모였을 때 박문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화평교회 옛날에 심으셨던 목사님인데 이름도 안 잊혀지죠. 왜냐하면 어사 박문수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은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카메라 막 다 돌리면서 일일이 다 찍는 거예요. 찍기는 부지런히 찍는데 한 장도 안 줘요. 그거 혼자 찍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요. 건강하고 얼마나 활동적이신지 모르는데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갑작스레 돌아가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에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갑작스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 달이 아니에요. 우리들 언제 주님의 부름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70이 넘다가 보니까 주님이 옆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딱 보니까 부를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리가 자꾸 적어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간단해요. 그것은 촌수 가운데서요 최고로 가까운 촌수가 무슨 촌수죠? 예?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으네요. 최고로 가까운 촌수가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일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거 부부간이 최고로 가깝지 않아요. 부부간은 너무너무 가까워가지고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인데 무촌이다가 보니까 서로 헤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촌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촌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역시 내 자식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역시 우리의 부모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란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이 나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서 영원토록 놓지 아니하신다고는 그 생각하면은 그저 감사할 뿐이잖아요. 감사할 뿐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또 나를 왕따시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 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다. 그래서 속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대단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힘있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대를 파송했죠. 전도로 파송을 해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병자들이 나섰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 좀 고친 거, 귀신 좀 쫓아낸 거, 그런 것 가지고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꽉 붙들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영원토록 보장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많이 말씀드렸죠.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교리가 뭐죠? 여기 칼빈의 5대 교리 강의 다시 해야 되겠고,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양이 된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꽉 붙들어 가지고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 완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약해서 때로는 상처 입기 쉽고 약해가지고서 때로는 실망과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은 약해가지고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저 천국까지.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서너 분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이 말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있을 때는 아주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없어 봐요.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내가 건강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도 내가 병들어지게 되면 다 또 멀리 하게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막 가까이 하다가도 늙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또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종회 재판국장 할 때요, 하루아침이면 몇 통화씩 전화가 왔어요. 그냥 깨어나기가 바쁘게 그냥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국에서 막 오는 전화니까요. 아유, 전화 좀 그만 오면 좋겠다고, 그만 오면 좋겠다고 해도 뭐 필요 없어요. 막 쫓아오고 전화하고 그냥 난리 속이 나니까요. 그런데 이 재판국장 딱 끝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한 통화도 안 와버려요.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와버려요. 이게 세상의 인심이더라고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떠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처럼 보인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와 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3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왕관과 같이 여기신다 그랬어요. 왕관. 여러분 왕관이 어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보면 제일 위에가 왕관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너희는 나의 헵시바다 그랬어요. 헵시바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맛이 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않는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뷸라라 그래서 뷸라라. 뷸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라 그런 말이죠.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받는 사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관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행복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오늘 또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떠한 역경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장의 모든 권속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에 속한 모든 권속들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